네, 오늘 말씀은 또 획기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그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오신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또 신앙의 그런 길을 또 이렇게 정립해 보신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립, 재발견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망이란 단어 아시죠? 갈망, 뭐뭐를 갈망한다. 사전적 정의로는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으세요? 간절히 바라는 거 있으시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열렬하게 갈망하시나요? 돈, 안정, 관계, 안락, 자녀, 여행,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공통적인 갈망은 사랑과 또 인정에 대한 그 갈망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편하려고요? 사랑, 안정, 그거죠?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또 가장 독점적인 그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더 이렇게 친밀하고 뭔가 나를 더 이렇게 안식하게 해주는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고민들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얻고 싶어서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비록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깊게 알수록 실망하기도 하고 또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또 가장 독점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결혼을 통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신랑으로 또 성도를 신부로 비유한 곳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 당사자들만이 갖는 그 가장 친밀하고 또 독점적인 그리고 배타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을 비유하기 위해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가서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적은 책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가서를 통해 안식을 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성도가 어떻게 갈망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안식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깊은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게 할까요? 첫째,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은 죄를 덮는 은혜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사랑받는 대상인 신부가 자신의 피부가 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도 하죠. 왜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아니면 보통 이제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이 서울이 아닌 곳을 서울,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그 얘기를 좀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시더라고요. 그처럼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지방의 다른 모든 곳보다도 여러 분야에서 월등해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체가 높거나 부유하거나 학식이 높거나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았겠죠. 자, 그리고 시골이나 지방에서 농사 짓고 일하느라 야외에서 햇볕에 이렇게 많이 그을린 사람들이 이렇게 거뭇잡잡하잖아요. 태닝으로 예쁘게 태운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촌스럽다, 촌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그 우유빛깔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자기 같이 하얗고 뽀얀 피부를 그 미의 기준으로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옛날에는 왕의 신부가 되는 여자들은 왕의 사랑을 받는
그 여자들은 지체가 높은 집안의 그 딸들로 태어나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간택이 돼서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미모가 빼어나서 왕의 승은을 입는 경우가 있었죠.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은 흙모재로 지은 투박한 그 유목민들이 사는 장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흙모재니까 당연히 그 겉 색깔이 그 칙칙한 검은색이었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휘장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린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만든 휘장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어요. 더구나 검은색은 성경적인 용례로 볼 때 죄와 흠을 나타내는데 주로 쓰이는 색입니다. 아름답거나 좋은 것들을 검은색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과 술람미 여인,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며 지금 이 신부의 처지와 외모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체 높고 우윳빛깔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넘쳐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지방 출신의 일하느라 피부까지 이렇게 거무잡잡하게 그을려 촌스러운 여자가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취향이 매우 이렇게 독특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감이 안 되는 여자를 사랑했을까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지체 높은 집안의 규수를 얻으려면 얻을 수 있고 전국의 미인들 중에 미인들을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왕의 취향이 상당히 독특하다 싶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 바로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깜도 안 되는 우리를 먼저 신부로 정해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바로 이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갈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관심이 없다가도 누군가 이렇게 나를 좋다고 하면 이렇게 호감이 가잖아요. 게다가 내가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준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근데 다들 이기적으로 조건 따져 사랑하고 기브 앤 테이크로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깜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분을 신뢰하고 더욱 알아가기 원하게 되고 더욱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왜곡된 사랑의 방식이 지쳤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6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내 어머니의 오빠들로 인해 자신의 포도원이 아닌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포도원까지 돌보느라 술람미 여인의 얼굴은 더욱 검게 그을립니다. 왜 내 어머니의 오빠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오빠들이면 오빠들이지 내 어머니의 오빠들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그렇죠.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거죠. 예, 씨가 다른 오라비들입니다. 배다른 오라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흔히 이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같이 누렸던 사람들이나 혹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영적 복음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길과 이제 다른 길을 가는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로 치부를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들의 가치 그만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세속적인 욕망과 안락함이기에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이렇게 한 이 신앙인은 이런 세속의 영락을 노골적으로 이제 추구하지는 않죠. 전자의 해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누구나 안녕을 구하고 더 이상 표면상으로 뒤돌아보지 않는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후자로 해석되는 경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가족이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죠. 교회 내 존재하지만 참된 복음으로 신앙이 성장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의 죄된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된 인간의 경향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흔히들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복주의는 이제 욕망이 강한 사람들, 이 교회 내에서 이제 종교의 탈을 쓰고 갖는 경향이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속적인 성취와 풍요를 여전히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취와 풍요에 이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기복주의 폐해는 이미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율법주의인데요. 우리 교회 같은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기복주의보다 율법주의가 더 이렇게 유혹받기 쉬운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이들은 욕망보다는 두려움이 큰 자들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성취와 풍요보다는 안정을 더 원하고요. 어떤 일상의 루틴이 깨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 큐티 본문에도 많이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는 조건을 따지죠. 이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그만큼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에 더 많은 가치를 둡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 그 의를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신실한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그 규칙 때문에 스스로 올무가 되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불쌍해지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세가정부 사역을 할 때 부서에 딸 둘이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안 된 딸이 둘인데 첫째 딸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어떤 일을 부탁을 해도 꿈쩍도 않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적이 많아요. 바닥에. 거기 세가정부는 이런 바닥이니까. 근데 이제 둘째 딸은 물떠 오라고 하면 조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떠오고 뭐 가지고 오라고 하면 척척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집안일도 잘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딸이 이제 물 들어간 사이에 부모 옆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첫째 딸을 제가 보면서 말했습니다. 얘는 뭐예요? 공주예요? 물었더니 부모님이 대답하기를 얘는 시켜도 안 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심부름이나 집안일은 작은 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한다는 말이 근데 작은 애가 그렇게 해주니까 저희는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들은 너무 불쌍하다고. 제가 둘째잖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막 그냥 확 되면서 누가 괜히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첫째 딸을 이렇게 딱 흘겨주면서 작은 딸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면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그 작은 딸의 마음인 것 같아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가라도 하려는 그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았나 제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덜 억울하죠. 부부 세미나를 하고 나서였던가 어떤 남자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부 사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가정의 문제에는 남자들의 책임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시고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10번을 잘 도와주다가 한 번을 안 도와주면 나쁜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옛날 아버지들은 집안일 하나 안 도와주고도 잘 살았고 대접받고 살았지. 그렇지만 요즘 남편들은 집안일을 나름 도와준다고 도와주지만 남자나 여자나 다 이기적인 사람들인지라 결국 자기 몸이 편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무리 잘 도와줘도 만족함이 없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어렵겠구나. 아무리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해도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나의 이 노력과 애씀은 한도 끝도 없고 결국 나만 지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자신이 만든 규칙과 이 루틴을 지키고 그것이 의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본인도 얼마나 본인 자신에게 쉼을 주지 못하지 않겠어요? 새벽 기도를 매일, 제가 새벽 기도 오시는 분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1년 360일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그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자신도 그 새벽 예배를 365일 나오기 위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겠어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런 그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그 영혼의
참된 자유와 안식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폐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쉼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자신이 주장하는 의로 정죄하고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결국 한 영혼과 그 주변의 관계마저 영적 안식을 갈망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안식을 한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곡된 사랑의 방식에 지친 영혼은 참된 사랑이 주는 안식을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꼭 있죠. 꼭 있습니다. 아무리 막 이렇게 착한 분들이 많다고 해도 꼭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시행착오의 시간을 우리에게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 힘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 자신도 그런 이제 율법주의 올무에서 한동안 자신과 타인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영적 방황과 그 악영향이 있어야 더욱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갈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세상에서 그리고 왜곡된 신앙생활로부터 지치고 힘든 영혼은 결국 안식을 소망하게 되고 안식을 주는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키고 자신의 열매가 아닌 오빠들의 열매를 생산하며 얼굴까지 검게 그을리던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열매를 맺을 자신의 포도원을 갈망하게 되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사랑이 주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의 밭을 위해서 일하면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또 얻는다 해도 진정한 자신의 열매,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열매는 얻지 못했겠죠. 7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 마음 깊이 참된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사랑하면 표현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목자처럼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해주는 그 사랑과 또 그 사랑이 있는 곳, 사랑으로 인해 쉬게 하는 곳으로, 즉 그 사랑이 주는 안식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인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여자가 혼자 이렇게 밖으로 나다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강도의 표적이나 성욕의 표적이 될 수 있었기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여자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의 오해를 이상한 여자로 받기가 쉬웠습니다. 혼자 다니는 여자는 그런 여자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안식에 대한 갈망함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위협이나 오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한시라도 신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빨리 찾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혹은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대로 동료들이 말하는 대로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어도 우리 영혼 깊이 안식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딱 중년이잖아요. 중년.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장가를 안 가서 그런가 이렇게 젊게 보시던데 중년 맞아요. 나이상으론. 자,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이 중년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고생길이더라. 예, 청년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제가 한번 하면 그 이후로는 쭉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하나를 딱 결단하고 선택했더니 그 다음에 또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것도 많고 왜 그렇게 결단해야 할 것도 많고 왜 그렇게 선택해야 할 것도 많은지 삶이 고달프더군요. 그래서 요즘 TV를 보니까 여행에 대한 그 방송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여행 가고 싶으시죠? 네. 왜 가고 싶으세요? 쳇바퀴와 같은 이 삶에서 벗어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재충전하고픈 이렇게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이시죠? 예. 그런 맥락에서 요즘 저는 일상을 벗어나 영적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수련회가 참 좋더라고요. 물론 근래에는 중등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가느라 제 자신을 위한 수련회를 오롯이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도 지금 이 세대가 아니면 수련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잖아요. 곧 그런 세대가 되잖아요. 이 청년들, 중등부 학생들이. 그래서 이왕 이렇게 다시는 이 수련회에 또 못 오는 기간이 곧 온다는 것을 깨닫고 왔을 때 정말 은혜 받고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자녀나 그 손녀들이 교회 수련회 간다고 이렇게 한다면 군말 없이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간다고 뻗대는 친구들도 있죠. 네. 저도 청소년 시기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고 그런 수련회 프로그램이 새로울 것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평소보다 너무 긴 그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이 너무 지루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매일을 이 일상의 매일을 수련회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좀 다른 생각이나 염려 없이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 같은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면 또 돈 벌어야 되고 또 관계를 가꿔야 되고 또 미래를 고민해야 하고 또 다른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일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8절. 술람미 여인은 이제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공급, 보호, 인도를 주는 목자로 비유된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양떼의 발자취는 참된 사랑과 안식을 찾아 목자를 따랐던 앞선 성도들의 발자취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앞서서 그 안식을 갈망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흔적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목자로 비유된 그 왕이 주는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술람미 여인은 목자들 옆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권고를 듣습니다. 염소는 이게 통제가 어려워서 때로 키울 수 없는 가축이라고 해요. 염소 새끼는 현재 우리의 그 미약한 영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왕이 끄는 그 양떼는 그 거대하고 큰 무리죠. 술람미 여인이 돌보는 그 염소 새끼는 작고 미약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왕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계속 왕을 닮아가고 또 왕을 따라가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만 참된 안식과 또 자신을 쏘생케 하는 열매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왕을 닮아가야 왕에 걸맞는 신부가 될 수 있잖아요. 목자 옆에서 염소 새끼를 치라는 말은 다른 목자들이 양떼를 키우는 옆에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영적 수준, 즉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과 친밀한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안식하기에 우리의 깨달음이 미약하고 미성숙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에 주변의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도 그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거나 생명력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비록 작은 염소 새끼만 키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는 정도지만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진정한 안식을 향해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더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더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쉼없는 삶 속에서 결국 우리는 바른 신앙을 찾아 순례하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 안식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또 그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이 신부감도 안 되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할 만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로라 하는 이쁜 신부감들을 다 제치고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감격스럽고 깊은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더욱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리 안에서 속하게 되었으면서도 세속적인 가치와 뿌리 깊은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욕망과 두려움으로 인해 왜곡된 신앙생활과 종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과 그 악영향과 폐해를 계속해서 주고받지만
그로 인한 피로감과 피폐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려 했으나 만들 수 없었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갖출 수 없었던 쉼없는 나날들 속에서 지쳐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자 대신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안식에 대한 깊은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 안에 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아 구도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모든 세대로 형제 자매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에 혹은 지체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회의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 하셔서 참된 안식과 진정한 사랑을 소망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또 하나님의 올곧은 사랑, 또 쉼을 주는 사랑 안에 거하기를 더욱 갈망하기 원합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안식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길로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